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이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궁 속 거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궁 속 거룩. 여러분 태아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뱃속,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궁은 가히 꿈의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만큼 평안한 곳이라고 합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그 좁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3kg 이상 되는 크기로 큰 아기가 도대체 그게 뭐가 평안하겠느냐 하는데, 그 자궁 속의 암흑은 안정의 암흑이고 그 양수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게 꿈의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강북 삼성병원의 산과 의사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이교원 의사 선생님께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애 첫 1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목이 길지요? 생애 첫 1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수 분만법입니다. 이 사랑수 분만법이라는 걸 왜 이분이 생각을 해내시게 됐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출산 직후에 우렁차게 우는 아기가 건강하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교원 선생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개가 출산을 할 때 보면은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에 개가 새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왜 태어나고 곧바로 이렇게 크게 울어야만 되는가에 의문을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우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료진들의 행동과 지금 출산이라고 하는 의료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 출산실의 병원의 환경, 그 딱딱한 무슨 스탠으로 된 것 같은 무슨 그런 테이블이라든지 쇠 나이프 이런 모든 환경이 자궁 속에 있던 아기에게는 너무나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의 단절이. 그래서 한마디로 두렵고 거북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궁 속 양수의 온도와 똑같은 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물에 물을 사랑수로 만듭니다. 사랑수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일본의 어떤 양반이 그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향해서 미워, 나가 죽어 이런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을 촬영을 하면 결정체가 아주 흉악하게 일그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물을 향해 가지고 사랑, 평화, 나는 너를 아껴, 행복해 이런 말을 쓰면은 물의 결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사랑수라는 것은 의료진과 가족들과 산모와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다가 아주 사랑이 담뿍 담긴 아름다운 말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결정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온도를 양수의 온도로 만들고 주변의 환경을 음악이 나오고 평화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낼 경우에 이 아기의 평생이 이 1시간 출산 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자궁의 환경을 그대로 옮겨온다. 이게 사랑분만법의 핵심이거든요. 아기가 담겨 있을 때 어머니가 아무려면 10중 8구는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아기를 생각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궁 내의 환경을 자궁 밖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 처음 맞이할 때 가능한 한 자궁적 환경을 만들어내서 아기로 하여금 맞이하게 한다. 이게 이제 사랑수 분만법의 핵심이고 이랬더니 아기가 울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산모의 정결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먼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유출, 신체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불결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 양수가 나온다든지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분비물 때문에도 이 레위의 정결법의 규정에 따르면 불결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시점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에서처럼 복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한 일로 여겨진다. 즉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한 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될 수 없는 더러운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민의 사회에서 아기를 낳는 이 산모가 바로 이렇게 정결의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출산이라고 하는 복된 사건조차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산모가 아기를 낳는 이 일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정결함의 문제가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는 일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 일과 거룩함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가? 라는 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분만 그 자체가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분만이 거룩함과 모종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요. 자, 어저께 거룩함이란 거북함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닙니다. 가장 좋음입니다. 가장 편안함의 상태입니다. 가장 거북하지 않은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바로 엄마의 자궁 속을 말아요.
꿈의 궁전입니다. 원초적인 편안함입니다. 조금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거북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고 가장 자연스럽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자궁은 태아에게는 구분된 장소입니다. 구분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곳도 아닌 어머니 뱃속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룩함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태아가 어머니 뱃속이라는 구분된 장소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가장 좋음을 느끼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자궁 속 태아의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궁 안으로 들어와 있어라라는 얘기를 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아기가 꿈의 궁전인 엄마의 자궁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최상의 편안함. 이게 거룩함이라 그러면 이 자리로부터 세상에 나옴으로써 이교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수 분만법을 쓰더라도 1시간이지 2시간을 사랑수 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3시간을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1시간이 미래의 모든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도 그냥 그분의 추측에 근거한 확신이지 확실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일단 거북함을 느껴서 우는 거예요. 하여간. 그리고 1시간 동안 사랑 분만법으로 태어났다고 그 아기의 일생에 고난이 안 닥치겠습니까? 고민이 안 닥치겠습니까? 결국은 거북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지요. 그 편안함을 뺏기고 상실한 채로 전혀 낯선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인격의 가장 편안한 자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이 태아가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궁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게 우리 인격의 자궁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던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의 동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자궁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에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태초의 인간 창조의 계획 속에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출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막을 품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의 육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날 때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아기의 인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궁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기의 몸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빛을 보는 그 순간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에덴에서의 삶이에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자궁,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그것이 내 일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에게 그 나발이라고 하는 못돼 먹은 어리석은 사람의 아내 아비게일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 때문에 화난 다윗을 달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주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다 돌에다 맺힐 때 당신은 생명싸개에 있으므로,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으므로 당신은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싸개. 이게 바로 자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일평생 동안 그 다윗의 생애를 담아두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이요, 계획의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생명싸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계획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근데 아담 타락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동시에 그 인격을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평생의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태초 이전에 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세상의 육체가 세상의 빛을 보게끔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면은 내 인격은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바깥으로 나동그라지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나동그라진 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불결이에요. 청결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청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청결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인격, 아기의 마음, 아기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궁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나동그라져 버렸으니까 엄마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서 그 아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태어나게 했으므로 더러움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아기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궁 안에 태어나게 됐다 그러면, 자궁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므로 청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그만 운명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계획 자궁 바깥에 나동그라지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나동그라져 버렸으니 이 불결함을 발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공생애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공생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전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말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궁 안에 들어가서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 번민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나 베드로가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고통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피가 다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테반도 베드로도 다른 이 순교자들도 예수님처럼 괴로워하고 번민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순교 현장에서 초대교인들이 기쁨과 화평에 가득 차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전해지지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훨씬 더 겁이 많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스테반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극한의 고통이 주어져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번민하십니까? 인간이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처한 자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진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육체가 태어나면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동당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저주의 자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서 살고 계시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이라는 세계, 저주의 세계에 있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나동그라져지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궁 바깥에서의 삶, 내 뜻으로 살고 부모의 뜻으로 살고 세상이 만들어주고 이 인간 세상에 나한테 주입시켜놓은 신념 체계를 따라 사는 것이 한마디로 돈이 최고다라고 살고 출세가 최고다라고 살고 승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살고 이러한 생각에 사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번민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손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보다가 아기의 배설물이 묻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그냥 그 아기의 배설물이 아기의 똥이 묻은 그 손으로 전화기를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막 아기의 배설물이 손에 묻었는데 냄비에 올려놓은 국이 막 끓으면서 냄비 뚜껑을 가서 빨리 열어야 되는데 똥 묻은 손으로 어떻게 냄비 뚜껑을 만지겠습니까? 이 거북함.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똥 묻은 손으로 그릇을 만져야 되는 이 상황이 죽기보다 싫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너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손에 배설물을 묻히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손에 배설물을 묻히면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끼어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끼어안고 있는 겁니다.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궁 밖에 나동그라졌기 때문에 내 전신이 다 불결해졌는데 그 불결해진 상태로 어느 것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내 사업이라는 일을 만지고 내 자식이라는 일을 만지고 내 배우자를 만지고 이러면서 살고 있으니까 삶 전체가 더러움으로 거북함으로 잔뜩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삶이 좀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다 그 이유가 거북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더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더러운 이유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순간,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자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꿈의 궁전 아닙니까? 우리의 꿈의 궁전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자궁이 꿈의 궁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 그 바깥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바로 그래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자궁 바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복하라고 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궁 안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뜻은 하나도 없이 내 생각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벗어나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면 손에 오물을 묻히고 무언가를 만져야 되는 거북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있을 때 모든 행동과 말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가장 좋음과 가장 편안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갖고 싶어 하고 소원하고 이루려 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 이 내 마음을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불만이 생기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무엇을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난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난 죽은 자다. 불만이 생길 때고 소원이 생길 때도 의욕이 생길 때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때도 그때도 죽이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이 생길 때도 죽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잖아요. 깊이 더러움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기쁨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족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자궁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함과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그러한 삶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는 내 마음을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올라간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하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내 몸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주님의 동선 따라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일 때 이 세상을 향한 생각과 행동과 말은 다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시편 37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뻐함이 먼저 세상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면 세상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소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돈이 있어야 기뻐하는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뜻은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자식의 성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 이게 내 자궁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게 또 자궁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태아가 꿈의 궁전과 같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자궁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궁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아에게 어머니의 뱃속이 꿈의 궁전이듯이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자궁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나안 복지요 거룩함의 땅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거룩함의 땅을 내 것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